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22장에서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고는요 2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겪었던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일 어려웠던 시험과 고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 문제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의 성격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일 후에라는 말은 21장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겠어요? 37세이겠죠. 그러면 이제 22장이 이삭이 좀 컸을 때란 말입니다. 아마도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중반 정도가 되는 나이에, 그럴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할 때 대략 몇 년이 지났겠어요? 21장과 22장 사이에는 대략 한 10여 년 아니면 20년이 지났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도 야고보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험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무슨 시험이시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신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어떤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자식을 여러분 20대 중반까지 키웠으면 부모님의 그 노고, 그 부모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질적인 헌신, 그 자존심을 눌러가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어떤 눈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 그게 뭐겠어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20대 중반, 10대 후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지금 기가 막힌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명령이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네가 이거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이삭을 믿음의 가문의 자식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순종의 삶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내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식을 붙들고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각을 뜨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를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터지지 않게 다 이렇게 돼지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솎아내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식을 가운데로 쭉 잘라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세에 주신 자식을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거든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십니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 안에 들어가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성도님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우리들이 딱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 신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요구를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굉장히 연약하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걸 2번이나 했었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끌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왜 웃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평안한 삶이었어요. 지난 20년, 25년의 삶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 경험하고 20년, 25년 내가 이삭 바라보면서요 진짜 평안하게 왔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도님들은 언제 오래 참음을 배우세요? 성도님들은요 언제 겸손해지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르친다고 되나요? 아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우린 굉장히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언제 겸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아요? 저는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었던 날이 수년이에요. 그럴 때 겸손을 배우더라고요. 그럴 때 오래 참음을 배웠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떠한 과정에 들어갑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련, 연단, 아픔,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환난, 두려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그때 겸손을 배워요. 그때 오래 참음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의 방식을 배워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죠? 순종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지금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20년이라면 100세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몇 년 연단받았어요? 25년에다가 20살을 더하면 45년을 연단받았어요. 이때 와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뜻이 아니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그냥 본문을 그냥 읽으면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했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저절로 순종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를 알아요. 나를.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안 되니까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핑계대고 조금만 변명거리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존재라는 게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아니까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 내 성품을 이대로 늦게 일어나고 늦게 가면 또 내가 변명할 거 뻔하고 하나님 내일 갈게요 이렇게 할 거 뻔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가지고 가요? 미리 쪼개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리 쪼개서 가져가요? 가가지고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아유 하나님 나무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순종을 안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내 성품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나무를 미리 쪼개가지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며칠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3일의 시험을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3일 길이나 가서 아들을 잡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기계적인 순종,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순종,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순종의 자리까지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아니 그냥 옆산 가가지고 이삭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일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한테 이야기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왜요? 여자는요 자식에게 끌려다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자는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자식을 죽이러 간다 그러면 어느 어미가 아이고 갔다 오세요. 그럴 수 있는 어미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겠다 그래요? 5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요. 어떻게 온다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가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무도 있고요. 땔감을 누가 집니까? 이삭이 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바쳐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막 흔들릴 것 같아요. 네. 내 자식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됐다 야, 나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75세에 떠나서 25년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연단을 받는데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버리는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 눈에 보이는 비옥한 소돔의 초장을 버렸어요. 그 초장을 버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버렸어요? 조카 롯도 버려야 됐어요. 전리품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왕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리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도 버리게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버리는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도록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아들 이삭을 버리는 자리까지 오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잠깐만 히브리서를 잠깐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17, 18,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요게 21장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 하늘에 새를 봐라. 저 새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새를 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생각하라는 뜻과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뜻이 똑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저 새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애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요. 뭐 마냥 쉽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어려움은 내 가족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거기서 오는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자식을 바치는 자리까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늘 2000년도 초반 3월 4일을 꼭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찬양아, 이제 됐다, 준비해라.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환자들을 다 죽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목회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살아갈 것 아니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 가운데 한 달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그 말씀이 제 사명의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힘들게 없겠어요? 왜 위기가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consider.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렇지, 실패함이 없어. 나를 목회자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를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이요. 아브라함도 생각한 거예요. 어땠지? 20년 전에 어땠지?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아들 이름까지 정해주시고 이삭으로 난 씨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아내한테도 찾아오셔가지고 아내가 웃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삭이라고 지라고 이야기하셨지. 더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애굽 땅 들어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그 상황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지. 거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얻었던 재물 가지고 나와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 동물들을 쪼개고 그 사위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그걸 보여주셨지. 그것들이 다 삶 속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게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그러면 내 아들 이삭,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지만 내가 죽이면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릴 거야. 그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고 오히려 꽃이 아니죠. 꽃은 금방 폈다가 금방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인생을 다 두고 우리를 훈련에 들어가시는 거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쓰시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나시도록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이삭을 낳을 때 25년, 그리고 이삭이 성장하기까지 20년 정도, 45년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믿으시죠? 성도님들 믿으세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우리가 지금 죽을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지 않느냐고요. 왜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빼고 상황만 보고 내 판단으로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됩니까? 결을 하나씩 딱딱 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결을 딱 지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되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